오늘 성경 말씀 좋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그리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산 분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 세상 음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참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소홀히 하는 삶도 건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까먹고 망각하고 이 땅에만 몰두해서 이 땅의 세상 죄악을 따라서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며 저생을 지향하며 이 땅을 사는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 중에 결론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14장 1절 상반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여러 분파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옳다, 아니면 내게 옳다, 아니면 저게 옳다 하면서 각각 팔을 가루어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이고 인간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각 생김새도 다르고 얼굴도 또 심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자기하고 100%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 주시는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좋은 장소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듯이 교회도 완벽하지 못해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 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같이 완벽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서 위대한 인물,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크게 사용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바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부족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진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조금씩 맞추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신앙생활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부딪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나의 인격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변해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모두 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힘들죠.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듭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고, 또 교회에 와서도 되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가지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전부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딪힘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삶에, 모든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래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지 나중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을 주어라.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장이 들먹들먹거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읽는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호 간에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항상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또 그것이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실컷 하고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실컷 내뱉고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기에 참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 흐뭇하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주는 거는 좋아하는데 받는 거는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사귐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이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지 사람이 다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면 하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베풀기만 하겠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받기만 하겠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십니다. 주고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들 다른 거 다 좋은데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서로 다투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라. 너희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괜히 모르는 남자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대 맞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애타게 당신을 찾으십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최고입니까? 왜 사랑이 최고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고 나면 믿음 없어도 됩니다. 더 이상 없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믿음 없어도 돼요.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의 세상을 사는 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나면 주님의 나라가 다시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때 더 이상 소망 필요 없어요. 왜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때도 사랑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그것이 천국 시민의 생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며 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밖에 안 보여요.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사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 때에도 그 사랑에, 여기서 우리가 익히고 배운 훈련받은 그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축복된 영원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때도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사람이 돼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8절에 말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은 항상 공사 중이고 항상 리모델링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셔서 우리 주님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기까지 우리는 완성이 아니에요. 인생은 미완성이라잖아요. 그래서 위에 가사가 자꾸 저도 떨어진 거겠네. 성경 구절이 또 떠올라야 되는데 사랑밖에 남을 모르고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계명을 뭐라고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유언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시작하는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때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 66권을 몽땅 통틀어서 요약한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고 모여서 친교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부르짖어도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이고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사랑을 추구해야 열심으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우리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 땅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1절 이 결론의 말씀,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3장 한 장을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분 있습니까? 혹은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또 옮기려면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런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여러분 많이 부재합니까? 누구처럼 50조 달러 막 부재합니까? 그건 없더라도 매일 조금씩 누구에게 몇천 원씩이라도 부재를 합니까? 부재하는 손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애쓰는 수고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사랑을 채우고 사랑의 언어를 채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족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요.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랍니다. 친구들 사이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사회 나가서도 아니고요. 사람이 가장 상처를 잘 주고 상처를 잘 받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를 얘기하니까 사랑은 이거다 저거다 이 얘기를 해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무엇고 사랑은 무엇고 사랑은 무엇고 love is 점점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닥달하지 마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괴롭히지 마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와 같아요. 그래서 한쪽이 쿡 찌어서 아프면 다른 쪽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주고 할 때 그 사람이 참 기뻐하는 걸 보고 나도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게 행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것은 그거예요. 부모는 평생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잘못 오용되면은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푸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잘 조정하시고. 자꾸 주고 싶은데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주고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받고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정말로 기쁘고 내가 정말로 점점 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은 의무나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 권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나가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실천함으로 이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배운 아이들이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당연히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굳이 말 안 해도 이것은 창조의 원리상 하나님의 섭리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이 세상의 사랑을 품고 베풀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구하세요. 사랑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줄 때 서로 나눌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강원도 강릉의 김영호, 김영자 씨 부부는 사랑의 호떡 부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2000년부터 500개 이상의 호떡을 갖다가 이웃들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 것은 우연히 호떡을 갖다가 팔다가 이 호떡을 갖다가 경로당에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그거 하나 먹으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아예 팔벗고 나서서 이 호떡을 붙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는 2009년도부터는 아예 차량을 개조해가지고 이동 호떡집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의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호떡을 구워서 나눠줍니다. 잘 사는 분들도 아니에요. 잘 사는 분들도 아니에요. 쪽방 산대. 쪽방을 사시는 분인데 자녀들이 부모님들 쓰시라고 용돈 이렇게 드리고 하면 그것도 갖다 주는 데서요. 또 하도 선행을 많이 하니까 어느 큰 그룹에서 상을 줬는데 상금으로 한 3천만 원을 줬나 봐요. 그것도 홀라당 갖다가 남한테 줘버려요. 부재하고 공사하는데 사회복지시대 기지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참된 행복은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찾아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가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죄악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거미를 관찰을 했대요. 거미 아시죠? 거미를 이렇게 관찰했는데 거미가 새끼를 낳으면 이 풀이나 덤불 속에 새끼들을 낳고 이제 먹이를 사냥하러 나가는데 먹이를 사냥하러 좀 떨어져 나갔다가도 조금만 이상하다, 새끼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한테 탁 달려온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알고 저렇게 볼까?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했답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그 거미 몸과 그 새끼 있는 곳에 가느다란 줄이 연결되어 있다. 줄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거미가 먹이를 사냥하러 멀리 이렇게 가다가도 그 새끼 쪽에서 뭔가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으면 그 미세한 거미 줄을 통해서 그 진동을 느끼고 이 어미거미가 얼른 달려온다. 얼른 달려와서 새끼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와 같이 매어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늘 대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연결되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주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뜻과 맞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저렇게 못난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부대끼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성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삼아야 될 삶의 원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고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고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